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우리 7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우리 7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한 절씩 서로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8절 여러분.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즉기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금 누가가 전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모습과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왕의 탄생 기사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드리고 왕이라 이렇게 칭해 드립니다. 이런 특별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복음은 전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두 가지의 부분에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누가복음의 내용을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왕의 명령에 따라 호적을 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는데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있을 곳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면 그 왕이라고 한다면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할지라도 따뜻한 집이라도 한 채 준비되어져야 될 텐데 이곳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식사하는 그 구유에 강보를 싸서 거기에 누워져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7절이에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이뿐만이 아니겠죠. 여기에 지금 이런 기사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좀 전혀 다른데 여기 또 어떻게 말씀이 전해지고 있냐면 이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냐면 그 지역에서 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목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목자? 그럼 여러분 어떤 이미지십니까? 저희는 늘 잘 아는 말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래서 이 목자의 이미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되게 친숙하고 좋은 이미지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의 목자들은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고 그리고 혹은 저희가 알고 있는 목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일단은요, 이 1세기 당시에는 어떻게 여겨졌냐면 종교적으로 매우 부정하다고 여겨졌어요. 이들이 일하는 곳은 어디죠? 들판입니다. 들판. 자, 그러다 보니까 정결의 규례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목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로는 법적 증인 자격이 없을 정도로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유대 문헌 중에 미시나라는 유대 문헌이 있는데 이 미시나에서는 이들을 뭐라고 여기냐면요, 강도와 거의 같은 부류로 여겨요. 그래서 법정에 설 수도 없을 정도로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겠죠. 이들은 교육이나 종교 중심 공동체와는요 거리가 큰,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가장 소외된 계층이 누구냐? 그러면 목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대하듯이 와,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처럼 뭔가 따뜻한 이미지를 그리고 있겠지만 지금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있어서 왜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밤중에 나타났다는 것을 보면 이들은 목자들 중에서도 더 낮은 계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왕의 탄생 기사들을 보세요. 그런데 그런 탄생 기사들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의 탄생은 매우 초라하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는 왜 굳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누가가 전하려고 하는 이 성탄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 속에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 한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 테니까 여러분 맞춰보세요. 조선시대의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구죠? 감사합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역시 젊은 친구들이 아주 자신 있게 세종대왕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프랑스에서는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죠? 예, 이때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죠. 예, 루이 14세, 나폴레옹, 예, 다 맞습니다. 저희가 왕하면 떠오르는 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로마 하면 어떤 왕이 떠오르세요? 예, 네로. 이게 옛날 코미디 프로가 하여튼 저희 나라를 다 망쳐놨어요. 저도 네로부터 떠오르거든요. 예, 네로왕, 최양락 이렇게 딱 떠오르잖아요. 예, 그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로마하면 저희 한국 사람은 네로를 떠오르지만 이탈리아 사람이라든지 혹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을 로마하면 어떤 왕을 떠올리게 되냐면 아우구스투스 왕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안에 있었던 내전을 종식시키고요. 200년 동안 로마 팍스나라는 아주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왕이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문헌들 가운데서나 혹은 후대 가운데서 아우구스투스를 찬양하는 글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아우구스투스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읽은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그럼 목사님 왜 아우구스투스고 왜 성경에서는 아구스도입니까? 예, 한자를요. 저희가 음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 성경에 한자어로 쓰여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구스도가 된 거예요. 아구스도. 그럼 이 가이사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예, 시저라는 말이고요. 예, 카이사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아구스도는 이 아우구스투스인데요. 이 왕이 어떤 왕이냐면 원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예요. 옥타비아누스. 자, 옥타비아누스는 사실 이전에 왕이었던 율리아스 카이사르의 진짜 친아들이 아니라 양아들입니다. 이 로마 당시에 이때는 누구를 이렇게 좀 후계자로 삼냐면 이렇게 쫙 봐서 좀 능력이 있거나 좀 괜찮은 친구가 있으면 양자로 삼고요. 그 양자를 자신의 모든 지위와 신분을 물려주는 그런 어떤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이사르 율리사르가 친아들 중에서 자기의 뒤를 이어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를 선택하게 되냐면 이 옥타비아누스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 옥타비아누스가 아주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를 하면서 이 로마의 끝도 없이 일어났던 모든 내전을 종식시키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사실은 이 왕이 되려면 누구의 지지가 필요했냐면 원로원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공화정 정치였죠. 이 원로원에 의해서 정치들이 이루어졌는데 이 원로원들이 보니까 이런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게 어떤 칭호를 붙이냐면 옥타비아누스가 아니라 당신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신적 권위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존귀로운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우구스투스를 주면서 모든 로마 사람들이 아우구스투스를 어떤 존재로 보기 시작했냐면 신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알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처 사진을 안 보여줬는데 그 얼굴이라도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생겼죠? 잘생겼습니다. 이상하네요, 분위기가.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열심히 이 아우구스투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성경에 지금 누가복음에 누가는 지금 굳이 적어도 되지 않을 이 가이사, 이 시저, 이 아우구스투스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무언가 지금 이 왕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의 탄생과 비교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프리엔의 비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프리엔의 지역에서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적혀 있냐면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은 무엇이다? 세상을 위해 복음의 시작이 되었다. 자, 이 복음이 헬라어로 무엇이냐면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읽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모든 단어는 다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읽었었던 성경의 본문과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한국말로는 여기에 어떻게 지금 적혀 있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굿뉴스. 이게 무엇이에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 기억력이 프리엔의 비문만 보시고 이것과 지금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을 하시겠지만 누가복음에 지금 누가는 지금 의도적으로 여기에 지금 이 아우쿠투스를 향하여서 썼던 그 단어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래요?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시면 가이사 아구투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니라. 누가복음 2장 10절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유앙겔리온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에 지금 이 구주라는 이 구원자라는 단어도요 오직 누구에게만 쓰여졌냐면요 아우쿠투스에게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아우쿠투스를 향하여서 썼던 세 가지의 중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원자, 평화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유앙겔리온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할 구원자입니다. 소트르. 예, 구원자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었습니다. 에이레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는 지금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세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방금 읽었던 그 누가복음 1장에 있는 기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을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를 이루어 줍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선포와 같냐면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은 이 아우구스투스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선포해요?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큰 기쁨, 좋은 소식이고 구원자이고 평화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두 왕을 비교하면서 누가는요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저 유앙겔리온 복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이 의미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더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이 영을 내려, 이 영이라는 단어는 도그마라는 단어입니다. 법적 명령인 것이죠. 그런데 이 법적 명령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1절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온 천하가 지금 아우구스투스가 명령하고 있는 그 도그마, 이 영에 다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지금 이 장면을 비교해 보세요. 지금 아우구스투스는 명 하나로 온 천하를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 초라한 곳에서 그저 작은 울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거를 지금 마치 드라마와 같이
육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 상황을 보면은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글을 적어왔는데, 아구스도는 명령으로 사람을 움직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울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아구스도는 자신을 위해 궁전을 지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아구스도는 로마의 평화를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영원한 평화를 주셨습니다. 아구스도는 평화의 힘으로 찍어 누른 평화지만 예수님의 평화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신 희생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세상에 가장 화려하고 위대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장 초라한 왕의 탄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초라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차를 타고 있는지, 어느 집에 살고 있는지 우리는 겉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속이 무엇이에요? 겉과 같다라고 판단할 수 없죠. 그렇게 살지만 정말 그 사람의 내면은 형편없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냐면 이 내면이 깊은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겉의 모습이 화려하고 사람들이 볼 때 다 우아하는 그것이 아니라 저 사람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좀 다르네. 근데 저 사람과 교제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다르네. 그 다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있냐면 너는 지금 어떤 왕을 따를지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천하를 다스리는 그 도그마를 내릴 수 있는 저 아구스도와 같은 왕을 따를 것인지 너무나 작고 초라하지만 지금 작게 울고 있지만 그 아기 예수를 따를 것인지 이 두 왕 중에 선택하라고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일찍이 우리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자, 여기에 이 연한 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호받지 못한 연약한 아주 새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신다고 하셨을 때 화려한 왕관을 쓰거나 혹은 막강한 힘을 가지거나 겉으로 화려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볼 때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십니까?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아구스도는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짓밟아 평화를 만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태어나셨다라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가장 낮고 천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가 늘 읽는 시가 하나가 있어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약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만약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만약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만약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제사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시냐면 여러분들의 가장 낮고 천한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깊은 죄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환영받지 못하는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을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을 기억해 보신다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고백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와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셨다라는 감격과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나 붙잡고 예수님을 만난 날 어떠셨습니까? 다 똑같은 고백은 무엇이냐면 나와 같은 죄인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가장 낮고 초라한, 어쩌면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나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찾아와 주신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성탄의 기사는 누가는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하고 싶냐면 예수님은 저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니 당신을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그 죄의 모습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이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학습된 게 있잖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선물이 떠오르잖아요. 선물. 우리 부모님들이 친히 산타가 되어주셔서 자는 아이의 양말에 선물을 넣어주기도 하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산타가 없다는 걸 아니까 두둑히라도 돈을 챙겨서 주든지 아니면 비싼 선물을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선물도 요즘 그냥 값싼 거 주면 아이들이 기뻐하지도 않아요. 차라리 안 주는 게 낫대요. 우리 아들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학습이 되어진 크리스마스가 기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날이 되면 선물을 받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정말 감격과 감동이 되어지나요?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지는 가장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낮고 천한 그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그 더러운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곳에서 나를 건져내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근데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절을 보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다 호적하라고 합니다. 호적. 자, 호적을 하는 이유는 분명했어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전쟁이 일어날 때에 병사를 징집해야 되는데 이 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호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어디 출신입니까?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베들레헴. 그런데 지금 아내가 임신했어요. 지금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곧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까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난 설교를 기억해 보시면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의 거리도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은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밑에 있습니다. 좀 더 걸어야 돼요. 90마일입니다. 그러면 불편한 몸을 이끌고 거기까지 가려고 한다면 4, 5일이 아니라 일주일, 열흘까지도 잡아야 되는 거리라는 거예요. 지금 아기가 곧 태어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베들레헴을 가겠습니까? 베들레헴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왕이 명령하니까 그곳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가 신기하냐면 한번 보세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냐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만약에 이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리지 않았다면
요셉은 결단코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내려가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아우구투스의 영이 절대적인 명령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라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왕은 자신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의 역사는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왕이 써내려가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금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것이 마치 불합리한 것 같고 요셉이 보았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불합리하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왕의 명령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참 갑갑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곧 이제 꺾이는 나이가 되지 않습니까? 예, 뭐 아직은 젊지만 중년의 나이가 되어지면서 제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갱년기가 찾아왔는지 눈물도 많아지고요. 무언가 열심을 내보려고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도 많고요. 마음이 괜히 울적하고 우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중년이 찾아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주변에 좀 이런 이야기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무엇이냐면 이 미국 이민 생활이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주변에 이야기들 듣는데 미국에 제가 오려고 해서 왔던 것도 아닌데 부모 따라 왔는데 여기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나이가 들어보니 건강도 꺾이고 의지도 꺾이고 또 이뤄놓은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으니까 참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통제가 되지 않는 정말 마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것이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런 상황들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여러분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구 손에 있냐면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지금 이 예수님의 탄생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개입을 통하여서 그 역사를 바꾸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사를 바꾸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잖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절대로 내 맘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10대 때는 인생에 대해서 뭐 전혀 알지도 못하고요. 20대 때는 인생에 대해서 꿈을 꾸고요. 30대 때는 그 인생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요. 40대 때는 무엇입니까? 조금씩 절망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50대, 60대 돼서는 무엇을 합니까?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무엇이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주세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조금 더 우리 한번 말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는 지금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7절 12절인데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사실은 이것만 써도 되고요. 아니면 12절 말씀만 써도 되는데 누가는 지금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 7절과 12절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 강보로 싼다라는 단어라든지 구유에 뉘었다라는 단어라든지 있을 곳이 없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는요 여기에 누가가 숨겨져 있는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강보에 싸서라는 말입니다. 강보에 싸서.
우리가 뭐 아기가 태어나면 당연히 강보 같은 천으로 싸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근데 여기에 쓰여진 단어가 매우 독특합니다. 이 강보라는 이 단어는 아기를 싸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시신을 싸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시겠어요? 지금 누가는 지금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에 무엇을 비춰주냐면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탄생하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암시적으로 이 강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봐야 되는 단어가 구유입니다. 구유. 자, 구유라는 것은 동물의 먹이통이죠. 자, 동물의 먹이통인데요. 이 구유가요, 어떤 의미로 쓰게 되냐면, 제가 이사야서 우리 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이 짐승의 먹이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을 알아보는 자리입니다. 주인을 알아보는 자리. 왜요? 먹이를 주는 것을 통해서 동물이 주인을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나 고양이를 키우신 분들은 잘 알죠. 개와 고양이를 키울 때 이 아이들과 가장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먹을 걸 주면 돼요. 먹을 걸 주면 얘가 주인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족 문제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신 분들이 있으면 남편에게 먹을 걸 주면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누구인 줄 알아요. 아이들에게도요, 먹을 걸 주면 됩니다. 주인이 누구인 줄 압니다. 이거는 저희들의 본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걸 잘 주셔야 돼요. 근데 설교 여기서 끝낼 수 없죠. 이게 뭐냐면 구유통이라는 것은 주인을 알아보는 자리인데요. 지금 왜 여기 이 구유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냐면 이스라엘이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인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지만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자리에 지금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단어가 무엇이에요?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기에 지금 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는 이 단어는 여관이라기보다는요, 누구도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무엇이에요?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빛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단어들을 사용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것을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래서 도저히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바로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나타내어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 우리 짧게 빨리빨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지금 천사가 등장을 했을 때 언제 등장합니까? 밤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밤에 등장을 하는데 그 밤이 밝게 빛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기 시작합니다. 목자들은 지금 이게 어쩐 일인지 놀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빛이 비춰지듯이 목자들이 그런 놀라운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놀라는 그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한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지금 목자들 입장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 줄 아십니까? 목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천한 계층이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지금 큰 영광으로 비추면서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여기에 지금 이들에게 귀에 들리는 문장이 어떤 문장이냐면 너희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목자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냐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소식들을 들은 목자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5절서부터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여기에 지금 네 가지의 동사가 나오죠. 가다, 찾다, 보다, 전하다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가고 예수님께서 계신 자리로 찾아가며 말씀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것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지금 이 목자들은 신앙의 본질의 모습들을 다 하였습니다. 예,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했습니까? 찾았어요. 보았어요. 전하였어요. 자, 그런데 이 목자들은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목자라는 직업도 바뀌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뀐 것이 하나가 있어요. 20절에 뭐라고요?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어쩌면 힘든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자신들의 인생에서 이전에 없었던 찬양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하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고백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가장 나의 낮고 천한 자리를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입술의 고백이 되어져서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일어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누가는 지금 두 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 왕은 세상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왕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또 다른 왕은 그 화려함과 전혀 다르게 가장 낮고 초라하게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입니다. 이 두 왕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떤 왕을 따를 것이냐? 여러분, 어떤 왕을 따르시겠습니까? 세상의 그 왕은 우리들의 힘과 권력으로 누르며 평화를 주겠지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을 때에 힘과 권력으로 우리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낮고 천한 그 부분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